이사야 9장 7절 말씀 힘있게 읽고 한 목소리로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음력으로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드리고 자격 없는 저희를 예수 보혈로 덮으사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늘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날이 거듭할수록 더 큰 영광과 감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진리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 되기를 원합니다. 길가와 같아 듣기는 하지만 원수가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릴 때가 있고 돌발가도 같아 기쁨으로 즉시 반응하였으나 어려움이 올 때에 뿌리가 깊지 못하여 말라 비틀어지고 때로는 가시덤불로 가로막혀 유혹과 염려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좋은 땅으로 기경하사 그 말씀이 힘있게 역사하여 100배의 결실을 맺는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말씀의 영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음력으로 새해가 밝았습니다. 양력으로 새해를 한번 맞이하고 음력으로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두 번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것도 감사죠. 그렇죠? 새해는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는 음력 양력 이 두 번의 또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2019년 한 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매우 구체적인 하나님의 바램과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이루시는 2019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리바이벌 프레잉 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열심.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제가 터키를 갔더니 터키에서도 방탄소년단 유명해요. 저보다 그 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저는 이 BTS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얼굴들 모르고 노래도 잘 모르는데 전 세계가 여기에 열광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전에도 한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의 전 세계적인 인기는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작년에 미국에서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서 이 방탄소년단의 콘서트가 열렸는데 티켓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밤을 새면서 텐트를 치고 줄을 서는 모습들을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어서 보도를 했죠. 뉴욕에서는 뉴욕 매치 메이저리그 야구팀의 홈구장에서 콘서트가 열렸기 때문에 그 대형 경기장 앞에 있는 그 큰 주차장을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난민 캠프를 보는 것처럼 정말로 텐트를 치고 밤새 줄을 섰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이 LA 레이커스의 홈구장인 스테이플 센터에서 이 티켓을 팔았는데 사람들이 밤새 줄을 서서 기다려 티켓을 사는데 뭐 발매하자마자 15분 만에 매진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여러분 인기 가수들의 콘서트 현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최근에 인기 있었던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하는 영화, 그룹 퀸이라는 그룹의
내용을 다룬 영화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매우 방황할 때 이 퀸 음악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빠져본 음악이 이 그룹의 음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음악 테이프랑 CD 몇 개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거의 20년 이상 잊혀졌던 이 음악들이 이렇게 어디 가면 자꾸 들려옵니다. 그러면 그때 제 청소년 시절 때 향수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저는 당시에 이 퀸 음악에 빠졌던 내 마음속에 왜 이 음악이 나를 위로했고 내가 여기에 심취했는지 그 포인트를 알기 때문에 좀 우려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 그룹의 리더였던 프레드 머큐리는 1991년에 에이즈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는 동성애자였죠. 그래서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 주제가를 원래 프레드 머큐리가 작사 작곡하고 그가 부른 노래가 주제가로 되려고 했는데, 그가 91년에 올림픽을 앞두고 죽자 올림픽위원회가 회의를 열었습니다. 동성애자였고 또 이 에이즈로 사망한 사람의 노래를 지구촌 축제, 어린 아이들도 다 볼 수 있는, 다 모두가 함께해야 하는 이 지구촌 축제 올림픽 주제가로 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여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불과 20여 년 전까지만 하여도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이 동성애는 조금 옳지 않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때였죠.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지는 않았지만 조금 이 클립들이 올라오는 것들을 보니까 이 프레드 머큐리가 당시에 편견이 많은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 정체성을 노골적으로 질문을 하고 이런 것들에 되게 고통스러워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쓸쓸하게 굉장히 삶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게 미화시켜서 그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이제 하이라이트 장면이라고 보여지는 이 라이브 에이드라고 하는, 지금은 철거된 과거의 런던 웸블리 구장에서 있었던 콘서트 현장, 저도 이 콘서트를 뒤늦게나마 영상으로 이제 많이 당시 심취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웸블리 구장에 수십만의 사람들이 운집해가지고 이 공연에 함께하는 모습을 한번 조금이라도 보면요 전율이 돋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그 콘서트에 매료되어 있고 열광을 하고 함께 그 콘서트가 진행되는데요, 정말로 전율이 돋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열광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유럽 축구장을 가보시면,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많은 관중들이 함성을 지르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 수만석이 매 경기가 꽉꽉 들어찹니다. 사람들이 이 스포츠 경기를 향하여서 얼마나 큰 함성과 환호를 하며 박수를 보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스타 플레이어들의 몸값이 천문학적으로 치솟았죠. 이것들은 사람들의 열성 때문입니다. 어제 발표된 것을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몸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상 몸값? 토트넘이라고 하는 구단에서 지금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데, 다른 구단이 손흥민을 데리고 오려고 하면 손흥민의 뭐 연봉은 따로 계산을 하더라도 그 본래 소속팀에게 지불해야 하는 이적료를 기준으로 할 때 약 1200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을 그냥 데리고 오는 데만 1200억입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주급은 현재 주급 일주일에 2억 원씩 받습니다. 네. 이런 스포츠 스타들이 질비합니다. 이런 엄청난 스포츠 비즈니스를 가능케 한 이유는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스포츠에 열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축구 열성 팬들은 때로 지나쳐서 폭도들로 변하곤 합니다. 막 다 때려 부시고 때로는 사람들까지 죽는 일들이 벌어지곤 하죠.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인간의 한계에 도전을 하며 에베레스트에 오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지를 탐험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자기가 무언가에 정말로 목숨까지도 바치고 열정을 바쳐 헌신하는 모습들, 인간 승리라고 하면서 경이롭다 하면서 박수 갈채를 보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것, 내가 꽂힌 것, 거기에는 무엇이라도 다 내어줄 수 있을 것 같은 열성을 보여요.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라면 고통스러움과 수고스러움도 마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트렌드가 있는데
뭐 사람들이 새로운 맛집을 찾는 열정은 끊임없이 샘솟습니다. 좋은 곳, 좋은 카페, 뭐 이런 것들을 찾아 헤매는 에너지는요, 그 열심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지난 금요일 금요 부흥회 마치고 저와 아기 아빠 몇 분과 심야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언제 영화관을 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오랜만에 심야 영화를 보았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영화가. 만약 우리 아버지들도 아내의 허락만 떨어지면 뭐 잠을 포기하고 영화 보러 가는 거 뭐 너무나 하고 싶죠. 전혀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거 잠까지 포기하면서 돈을 지불하고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에너지, 열성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되는 순간, 영적인 것이 되는 순간 우리는 돌변합니다. 심야 영화를 보러 가는 건 너무 쉬운 일인데 그 시간에 우리가 철야 기도를 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굉장히 큰 결단과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하면 어떤 이유를 만들어내서라도 그거를 하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일, 특별히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는 어떤 핑계거리를 만들어서라도 안 가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분야가 무엇이든지 마음을 다하여 열정을 쏟아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아름답다라고 인간 승리라고 박수를 보내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에 대해 영적인 것에 열성을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광신도라고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소리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지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적당히 해라,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헌신하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현실은 광신도라는 비난을 받을 만한 사람들, 즉 영적인 일에 매우 열성적이고 매우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이제는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과거에는 주일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림으로 주일 성수라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주일 오전 예배 1시간 남짓 드리고 주일 성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주남교회도 조금 더 교회 안에 머무르는 훈련들을 하기 위해서 주일날 셀 모임도 하고 훈련도 하고 주일에 조금 더 주님의 전에 머물도록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것도 쉽지 않았고 앞으로 갈 길도 멀죠.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 등장하는데 바리새인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있다. 바울이 나도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가진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리새인은 비록 방향이 잘못되었을 뿐이지 그 안에 열심과 열성이 있었죠. 성경을 가까이 했고 기도와 금식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매우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높아짐의 수단을 삼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잘못된 방향의 열심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에는 바리새인들마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판 바리새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매일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매우 높은 삶의 원칙과 경건의 기준을 가지고 매우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게 바로 바리새인인데 이런 바리새인조차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이런 바리새인 같은 성도들을 거의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성경을 매일 가까이 하고 기도와 금식의 생활을 철저히 하고 경건한 생활을 살면서 교만한 사람 별로 만나보지 못했어요. 별로 아는 것도 없고 별로 우리는 별볼일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 많이 봤지만 정말로 바리새인이라 일컬음 받을 만한 사람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가운데 비판받을 만한 열심 또한 사라졌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러한 지나친 열성은 이단 사이비 종파에게나 어울리는 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레오나드 레이븐힐은
이단 종파들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단 종파들이 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들의 끈질긴 노력과 열성 때문이다. 그들이 끈질기고 열심히 있기 때문에 성과를 거두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단 전도자들이 길거리에서 사람을 만나면 끈질기게 접근을 하고 열심히 열성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공허함과 외로움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간혹 그들의 끈질긴 그 집착적인 열성이 마치 자신을 향한 사랑과 관심으로 느껴질 때 이 마음이 이제 미혹당한다. 이것이 이단에 빠지는 메커니즘이라고 레오나드 레이븐이는 말을 합니다. 대전이라고 하는 도시의 큰 도시의 가장 큰 교회가 신천지 교회라고 했죠. 제가 인터넷에서 참 재미있는 사람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신천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가짜로 신천지 성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전도를 당해서 그 가운데 들어가서 하라는 거 다 하면서 이제 그 단계를 밟아가면서 신천지 실상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하기 위해 들어간 겁니다. 자신의 블로그에 처음부터 과정들 글을 장문의 글을 낱낱이 올립니다. 신천지 청년들은 일주일 최소 3일 이상 모여서 반나절간 가까이 훈련을 받고 자신이 이 신천지 성도가 되고 싶다고 하니까 그 정식으로 멤버십이 되기 이전에 새가족반을 하라고 하는데 이 새가족반이 2주일 동안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와가지고 4시간씩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패스하면 이제 받아주고 그 이후에도 이제 교육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계속 보고 달달달 암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대부분의 신천지 들어가 봤더니 성도들 대부분이 일주일 내내 나와서 3-4시간 이상은 예배, 교육, 전도 이 3가지 시간으로 매일 3-4시간 이상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의 이 교육장에 책걸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맨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바닥에서 교육을 받는데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 가운데 신천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정장의 이쪽 꾸김새가 아주 진한 요즘에 그런 꾸겨진 옷을 입고 다니는 친구들이 별로 없는데 아주 심하게 꾸겨져 있다. 그리고 그가 자꾸 어딜 가는데 어디 가는지 얘기를 안 한다. 그러면 거의 100% 신천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부분 무릎 꿇고 쭈그려서 교육을 받는다. 그래서 본인이 가짜 들키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릎 관절이 아프다. 양반다리 하고 앉는 거 정말 지긋지긋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글을 올린 것들 날짜를 보니까 3주, 4주 동안 글을 안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글을 올리고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발각되지 않고 신천지 성도 행세를 하려니까 시간이 없대요. 매일같이 가가지고 체력이 다 털릴 정도로 교육을 받고 시험을 받는 거예요. 시험 못 보면 의심을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라고 하는 말이 그러면 오늘은 제가 왜 글 쓸 시간이 났는가? 자신들의 그 지역에 사건이 터졌대요. 심각한 일이 터졌대요. 그래가지고 윗분들이 지금 바쁘시대. 그 대책회의 때문에. 자기처럼 세신자들은 조금 여유가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오늘 글을 씁니다 라고 하는데 그 문제가 자기 때문이래요. 자기가 이제 신분이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댓글을 막 다는 거예요. 당신 그러다가 신변이 위험합니다. 어떡하시고 조심하세요. 그런데 그 글 이후로 글이 없어요. 2년 전입니다.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주일 예배에 고작 한 번 와가지고 겨우 예배드리고 가는 것을 주일 성수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열심. 이단 사이비들은 일주일 내내 매일매일 서너 시간 이상을 드리는 열심. 여러분 열심과 열정이 원래 사이비 이단들의 것인가요? 영혼을 다 담아서 드리는 환호성과 박수는 스포츠나 세상 가수들에게나 그 콘서트장에나 가야 있는 것인가요? 밤마다 클럽에서는 열정을 불태우고 정력을 불태우며 정신을 잃도록 취하고 춤추며 뛰노는 사람들로 가득한데 과연 그러한 열심과 열성이 이 세상에
다른 것으로만 향해야 되는 것인가요? 사실 그러한 환호성을 받아야 될 한 분이 계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열심을 드려야 할 대상이 있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시죠. 큰 2번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열심. 저는 오늘 한 가지 단어에 주목을 합니다. 키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뜻은 열정, 열성, 열심, 질투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특별히 아내를 향한 남편의 불같은 사랑으로, 아내를 불같이 타오르는 사랑으로 아끼고 그렇게 하는 남편의 모습 묘사하는 데 많이 사용돼요. 잠언 6장 34절 읽어주시겠어요?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이 잠언 말씀의 맥락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음행은 미련한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음행을 하면 네 영혼이 망칠 것이다. 그리고 만약 네가 어느 여인과 음행을 하면 그 여인을 사랑하는 남편이 옆에 있는데 네가 그 남편의 여인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남편의 복수를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음행은 아주 미련한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는 이 잠언 말씀의 맥락에서 남편이 투기로 분노한다. 이 투기가 바로 이 키나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 아내를 열심히 불타는 사랑으로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는다. 이런 의미이죠. 동일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 쓰인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할 때 이 열심이 바로 이 키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회복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열심으로 불타오르고 계시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7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세상의 회복,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열심히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열정적으로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59장 17절 읽어주세요.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있으신지 하나님의 겉옷 이름이 열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겉옷을 입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열심은 이 신부를 향한 그리스도의 불타는 사랑과 같습니다. 이사야 26장 11절도 읽어주세요.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이 같은 불 같은 열성과 사랑을 말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에 그 마음을 다른 데 두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온전히 그 신부의 마음을 받고자 하시는 불같은 열심과 사랑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때로 그 신부에게 흠이 있으면 그 자기 생명으로 산 그 보혈로 깨끗하게 불태우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죄악과 공격을 불태하시는, 이것이 소멸하는 불이라는 의미예요. 아가서 말씀을 보면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어떤 물도 꺼뜨릴 수 없는 그러한 불같은 열심과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번역된 질투도 바로 키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질투, 투기라고 번역될 때 우리는 조금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마치 인간 우리들 사이에서 시기 질투하는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그
문화 배경에서 이 투기라는 말로 번역이 되면 조금 오해할 소지가 있죠.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정열적인 불타는 열심, 그런 사랑으로 좀 번역이 되어야 되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계시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증거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 불타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열심이에요. 생명도 포기하는 수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 위의 교회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람이 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도 나를 이와 같이 사랑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불같이 사랑하니까 너네는 좀 나를 덜 사랑해서 괜찮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향해 이런 열심이 있다,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불같은 열심이 있음과 동시에 너희도 또한 나를 향하여 그런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원하시는 거예요. 가로 1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불같은 사랑으로 타오르기를 원하신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처음 사랑이 뭡니까? 뜨겁죠, 불같죠, 모든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것 같은 사랑이죠. 그런데 그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 처음 뜨거운 사랑, 너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것 같았던 그 사랑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정적인 사랑을.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면 질투하시는 거예요. 투기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첫사랑이 식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십니다. 질책하세요.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로 2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되고 뜨겁고 열심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 요한계시록 3장 15, 16절 읽어주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것은 냉랭하든지 뜨겁든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이 각각의 용도가 있죠. 찬물은 잠언 25장 13절처럼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같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차갑다는 뜻이에요. 충성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직장에서든 어떤 가정에서든 어떤 일을 시켰을 때 이 사람이 내 속마음을 시원하게 그 일을 감당해낼 때가 있죠. 말을 전적으로 네 하고 순종할 때 부모의 마음이 시원하죠. 충성된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네 마음이 옳구나, 내 마음이 너로 인하여서 상쾌하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차갑다는 뜻입니다. 뜨겁든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인데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터키의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은 파묵갈레라는 도시예요. 제가 박성교사와 이곳에 갔었죠. 이곳에 가면 뜨거운 온천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독일이나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이 터키의 히에라볼리로 파묵갈레로 온천 여행을 옵니다. 그 물이 너무나 좋고, 그래서 오래전부터 건강을 회복하는 용도로 쓰였고, 그래서 그곳에 이제 뜨거운 물에 담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에라볼리로부터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부유한 도시죠. 라오디게아가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히에라볼리로부터 이 온천물을 끌어오는 겁니다. 근데 10km를 끌어오는데 그 뜨거운 물이 10km를 오면서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도착했을 때에는 미지근한 물이 되어 있어요. 시원하면 차라리 농부가 그 물을 마시면서 와 시원하다 용도가 있고, 차라리 뜨거운 온천물이면 치료용으로든 뭐 무엇으로든 쓸 때가 있는데 미지근해 버리니까 이 라오디게아에서는 히에라볼리로부터 온 이 물을 보관을 해가지고 차갑게 해서 사용하든지 아니면 다시 데펴서 목욕하는 데 쓰든지 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 미지근한 물은 사람들이 싫어했다는 겁니다. 쓸 데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린다라고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미지근함, 교회에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무언가 특별한 열성을 가지고 헌신하고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이러한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 몇몇 분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사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자체를 뜨거운 신앙, 열심 있는 신앙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본래 그 자체가 믿음, 즉 뜨거운 믿음, 열정적인 믿음, 열심의 믿음이어야 하지요. 계시록 3장 19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잘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중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열심을 내라라고, 회개하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그럭저럭 믿음, 뜨뜻미지근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문 밖에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도 일반화되어 있는 그저 그런 성도들의 모습들, 사실 여기에는, 이러한 신앙에는 성도라는 말이 잘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될 책망이 있습니다. 열심을 내라. 내가 네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 네가 문을 열고 나를 맞아들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교제를 나누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면 어떻게 돼요? 미지근한 믿음이 뜨거운 믿음으로 회복된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첫사랑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열정과 열심은 이단 종파에게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불같은 환호성은요, 다른 누군가가 받을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받으셔야 할 박수 환호예요. 한번 주님께 우리 할렐루야 외치고 박수 환호성 올려드려 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네. 주님 마음이 시원하실까요? 우리 BTS 한번 공연 현장 한번 들어볼까요? 그들을 향한 열기가. 본래 그러한 인간의 박수, 영광, 환호성은요, 우리 주님 받으셔야 한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열심 있고 열성 있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조차 너무 지나치다라는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시절에 개강수련회를 했습니다. 개강수련회 때 전도사들이 갈급한 마음 때문에 평상시에 잘 뜨겁지도 않다가 이 수련회 때 좀 뜨거워요. 학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다들 힘들어요.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이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역 현장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떠나요, 교회를. 인원이 줄어요. 그러니까 맨 혼나요, 교회에서. 주눅 들어있고 실패감이 많습니다. 학교에 오면 공부할 건 산더미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패배의식과 아픔들이 있어요. 개항수련회 때 이 전도사들이 은혜 받겠다고 막 박수 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신학교에서도 이 불을 꺼트립니다. 그렇게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땡 종쳐요. 거룩하게 예배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고는 반대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총신대학원은 보수 개혁주의 정통 학교인데 왜 온누리교회 스타일로 박수 치면서 예배를 드리냐고 혼내더라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감정에 취해서 예배드리는 거지. 우리는 거룩하게 예배해야 됩니다. 전 동의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 박수를 받으셔야죠? 환호를 받으셔야죠. 그런데 이러한 신학이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시대의 분위기가 무언가 열심을 내려고 하는 거의 꺼져가는 그 씨앗, 그 불씨까지도 꺼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타오를 수 있을까요? 4번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시편 69편 9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주님의 집을 향한 자신의 열심 너무 커서 직역을 하자면 내 열성이 너무나 커서 나를 불태워 삼켜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을 향한 내 열심이 사랑이 불같이 거세서 나를 집어삼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 주님을 향한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늘 악기를 연주했죠.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교제하는 자였어요. 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야 그가 왕이 되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막을 치고 그 가운데 언약궤를 모셔서 레위지파 24반열을 세워서 주야로 예배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자신이 그 임재 앞에 머무는 것을 너무나 즐거워했던 다윗이었죠.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나 사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내가 멋진 성전, 여호와께서 거하실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늘 교제 가운데, 그 임재 가운데, 예배와 기도 가운데 살던 다윗,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 마음은 다름 아니에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입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다윗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매일 확인하기 때문에 그는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그 마음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나도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 나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있으시니 나도 주를 위해 열심히 일어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며 나아갔던 것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영어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A man after my own heart.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따라가는 마음을 말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리로 가면요, 이리로 따라갑니다. 절로 가면 절로 따라가요. 왜요? 늘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늘 깨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아 다윗을 이끌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뜻을 이루겠다. 내 뜻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오는 자, 너의 삶 가운데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번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 우리가 알다시피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섬겼고 선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런 열심 또한 자기의 열심이 아니었어요. 고린도서 11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바울이 깨달았고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받아 교회를 열심히 섬긴 거예요. 바울도 하나님의 열심이 부어져서 그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히 일어났던 것입니다. 가로 3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유혹에 빠져서 모함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였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룩처럼 번져가서 사람들이 이제는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죄인 줄 몰라요. 마치 오늘날처럼.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미디안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의 장막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때 비느하스가 따라 들어가서 그 음행의 현장에서 죽여버립니다. 이것을 일컬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여기 이 질투심 바로 아까 말씀드린 키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내 백성을 향한 내 열심, 내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이 있는데 지금 죄가 누룩처럼 번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로 그 죄를 제하셔야 되는데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그 열심을 받아 그 열심으로 그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느하스의 열심도 자기 혈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그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열심으로 주를 섬긴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그런 신앙과 미지근한 신앙에서 돌이켜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마음 다하여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내 열심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오래 못 가고 불협화음이 나고 시험에 들고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불같은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느낄 수 있다면,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계신 일을 우리가 안다면 그 하나님의 열심이 비로소 우리 가운데 일어나 우리 또한 충성되게 열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한국교회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 이 땅에 다시 오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정이 우리에게 계시되면 비로소 우리가 열방을 향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 우리의 꺼진 기도의 불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기도의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찬양을 한 곡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내 열심, 내 결단으로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불같은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라고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 열심을 부어주세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래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열심을 힘입어서 다윗처럼, 바울처럼 주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고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섬길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찬송하며 나아갑시다.